고요한 호수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 그 중심으로부터 동심원이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거룩한 결단, 그 헌신 역시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작이 우리 자신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 즉 선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굳은 결심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강대국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 약 1만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뛰어난 인재들을 바빌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쳐 자신의 신하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포로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하사하며 3년간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는 포로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는 바빌론의 우상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영적으로 더럽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많은 유다 청년들이 이 달콤한 유혹과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현실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사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이 짧은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로 마음속 깊이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환관장에게 나아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는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놀라운 파급 효과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굳건한 결단을 본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변화는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용기 내어 일어서자 세 사람이 동참했고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닌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서는 이들이 생기자 그들의 연대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한 밧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에게 채식을 하고 물만 마시게 한 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열흘 후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결한 결단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하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3년의 교육이 끝났을 때 왕은 모든 소년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국의 어떤 마술사나 점성가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작은 헌신의 결단 하나가 그들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었고, 이후 여러 왕이 바뀌는 수십 년 동안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의 파급 효과는 비단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싸움을 겁니다.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분노하며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너무 어리다며 만류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저를 해하고자 하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자와 곰과의 싸움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온 백성이 지켜보는 공적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승리의 씨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들판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수많은 개인적인 헌신의 순간들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실했던 다윗의 헌신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담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의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들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절망에 빠진 나라를 구원하는 파급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의 마음에 이토록 강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 시대로 가야 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악한 왕이었지만 어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 전역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던 시대에 율법책의 발견은 잊혀졌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6살의 왕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는지를 깨닫고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언약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유다 전역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가 태어나기 약 300여 년 전에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의 이름과 그가 행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그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헌신과 부흥운동은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강력한 영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비록 요시야가 죽은 후 유다는 다시 타락의 길을 걸었지만 그가 일으킨 부흥의 불씨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고 아마도 어린 시절의 다니엘 역시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개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은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파급 효과는 성경 속 위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 남몰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에 아무런 기대 없이 앉아있던 동생은 그 형제가 부르는 찬송가 소리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형제의 헌신적인 기도가 담긴 그 찬양은 동생의 완고한 마음을 꿰뚫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변화는 또 다른 파급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본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젊은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니엘로, 다윗으로, 요시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지성, 건강,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할 때 그 결단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되지 않은 탁월함의 비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그 재능은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명석함,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수백 배, 수천 배로 불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헌신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 파급 효과를 가지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니엘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며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작은 결단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제 자신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